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십자가 제사를 드리시게 될 텐데 그 제사를 앞두고 그 죄를 대속할 일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신 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구하신 것이죠. 크게 보면 사명을 감당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제사를 앞두고 본인이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어린 양으로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하신 게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됨에 관한 것이었어요. 왜 하나됨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해결할 죄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또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화평을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사 그 죄를 사하시고자 하셨고 그 앞서서 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어땠습니까? 둘 사이를 막는 것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보고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셨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무엇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울 게 없었는데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그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었고 영광의 대상이고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첫눈에 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는 프로포즈였어요. 다들 그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셨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서로 다른 것이 특별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노래를 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무엇하고 있어요? 이미 벗은 것이 두려워서 가리고 숨고 있었죠. 서로에게 불편함이고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단점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핑계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이전에는 아담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렸는데 이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도록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깨어짐을 회복하고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죠. 대제사장으로 또 본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원수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냥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니에요. 사이가 그냥 나빠진 게 아니에요.
원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화평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고 서로 화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간혹 보면 교회에서도 나는 할 말은 합니다. 나는 할 말은 해요. 누구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할 말은 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그냥 쌈딱이에요. 다 처리합니다.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에 그 화목의 말씀을 전하고 화평케 하는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화목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화목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화가 나서 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산업화, 도시화, 또 핵가족화 되면서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층 간에, 성별 간에, 또 세대 간에, 또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도 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하는데 진짜 가족끼리만 친하더라고요. 집안끼리만 친하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렇고 따뜻함을 원하는데 어때요? 따가운 시선이 꽂힐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바깥에서는 차 한잔 마시고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허물없이 그냥 고민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가 오히려 더 어렵대요. 목장 모임을 가서 뭔가 목사님이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갖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다? 저는 잘 지냅니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면 뭐예요? 나만 죄인이 되는 것 같고 나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내놓기가 뭐하고 병이나 어려움을 내놓고자 했는데 혹시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고 상처가 될까 봐 거리를 두고 담을 쌓고 적정한 거리를 두면서 지내고자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첫 번째로 너무 양보를 하셔요. 특별히 힘든 봉사, 식당 책임자가 된다든지 주차 책임자가 되는 거는 하여튼 서로 양보를 하시냐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저는 다음에 하겠노라고 미루면서 이제 하나됨이 깨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일을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어떤 일들이 막 사람이 막 지금 죽고 사는 막 응급실 같은 이런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좀 덜 해도 되고 다음 해도 되고 되는 일인데 뭐 죽고 사는 일인 것처럼 서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더라 그러는 거죠. 아니 더 하더라는 거죠. 자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보니까 똑같이 싸우더라는 거죠.
동네에서 교회가 맨날 쌈박질하고 뭐 고성이 오가고 그러면 전도가 잘 되고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시죠? 그런 교회 안 계셔봐갖고. 그 동네에서 싸우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우리 교회 오세요. 거기 맨날 싸우는 교회예요.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무엇하게 하소서?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또 사람과 자연이 다 반목하고 싸우고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교회에 그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23절에 보면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25절, 26절에도 보면 계속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알게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됨이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하는가?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라.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할 때 말을 사용하래요. 그럼 보통 때는 무엇으로 전해야 된다는 건가요?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삶으로, 하나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는 것이죠. 말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됨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표면적인 연합을 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신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전적으로 맡기고 포기하고 복종함으로 하나 되시는 그 관계를 우리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그 참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이 우리가 읽었는데 좀 복잡한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수평적인 연합,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끼리 붙어 있다고 나무가 되나요? 아니요. 뿌리와 줄기를 가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고 그 줄기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끼리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옛날에 뭐 어떤 드라마 보면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러고 아리송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요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 역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설명하는데 그들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그들이 받고 함께 예배하며 성찬식을 하며 교제할 때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에게 나눠주며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을까요? 칭송받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46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됨을 보고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하며 섬기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도 결국은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표를 내걸고 그가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에는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라틴어로 된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평민들이 또 계급이나 빈부나 어떤 것을 떠나서 모두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8세기의 존 웨슬리의 부흥 운동도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거룩한 성경의 사람이 되라는 표를 내세웠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도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요? 말씀 사경회에서 시작됐어요. 말씀 사경회, 말씀을 듣고자 2박 3일 걸어서 솥단지를 메고 와갖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 중심이어야 됩니까?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고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기도하며 결정해야 되고 함께 예배함이 먼저가 되어야지 효과와 효율과 일의 능률을 따라서 얼마나 더 많이 일을 할 것인가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아멘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잘 안 변하죠.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좌절감이 있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평생을 내가 사역을 해도 안 변하면 어떡하나? 뭐 내 자신을 봐도 그렇거니와 다른 성도님들 그럴듯해 보이는데 안 고치시더라고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사역을 더 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어디서 하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되는가? 오직 진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깨달아질 수 있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감동스럽다, 맞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목장에 모여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요즘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번거로운 것 같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나눔지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구역으로 모이다 보면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처음에는 큐티를 안 해왔으니까 할 얘기가 없고 또 할 얘기가 없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일상의 얘기로 갈 때가 있고 또 뭔가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내가 말씀 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얘기,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얘기,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던 얘기, 다른 설교에서 그냥 들었던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참 은혜스럽다 그러고 넘어가요. 왜요? 내가 그 말씀에 대면하여 나를 고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구역에서 함께 나누고 목장에서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잘 맞고 또 잘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놀러 가고 교제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고 하나 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 혼자 안 되니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니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세 때부터 나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그 영화로운 것을 영광을 저들에게 주사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제게 주셨던 그 영광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24절에 보면 그 영광을 보게 하사. 어떻게 보게 하는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저들에게도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성만찬이 있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하나님 지금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영광을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계신데 왜 이 영광 얘기를 하시는가? 장차 받을 고난과 그 핍박보다 무엇이 더 큽니까? 장차 얻게 될 영광이 크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영광을 주사 그 길을 따라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그런데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아니요. 모세가 사정하고 하나님께 같이 올라가 주세요. 그래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신 영광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높임받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11절에 보면 그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셨어요? 안 취하셨어요?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고 자기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영광을 올리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높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높아질 것, 더 많이 가질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이들도 나를 따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해주시고 장차받을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붙들려 가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상 때부터 다 설명을 하는데 설교가 너무 길었는지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교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받는가? 7장 5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봤는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증언했더니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다가 바깥에서 돌로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치는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원수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격이 뛰어나고 그가 수양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려운데 변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상 받을 것,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능히 스데반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더 많이 분노하고 또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섬김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거의 모든 이유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와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는데 사도 바울이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그래서 기뻐하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오늘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곧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한 번 더 웃어 넘기고 또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며 하나 되며 기뻐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